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4쪽 전후가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한번 짚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9주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이어서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재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지난주, 그지난주,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부자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오리지널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탄생에 관한 모든 예언에 맞추어 태어나심으로써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죗값을 치르실 필요가 없는 깨끗한 생명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죗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깨끗한 생명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으로 우리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이 다 끝나면 이 육신은 점점점 늙어갑니다. 점점 더 죽음을 향해 갑니다.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이 다 끝나면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는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의 그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어떤 세상의 악한 세력도 교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사명과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사명과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하늘 창고를 활짝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이 기름진 복을 내가 있는 곳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은 사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사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이제 막 땅에서 싹을 틔운 그 새순, 엄지로 꾹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으스러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러한 순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연한 순 같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사막 같은 마른 땅에서 어떻게 쓰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다가 말라 삐뚤어진 나무 뿌리 같이 고운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듬직해서 믿을 만한 그러한 풍채도 지니고 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래서 태어날 때에 마국간에 태어났어야 했었을까요? 비록 왕으로 오셨지만 다른 왕들처럼 화려한 왕궁 마차를 타신 것이 아니고 스가랴 9장 7절의 예언대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을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본체이신데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렇게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에헴 하면서 나한테 다 굴복해, 나한테 다 복종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 하려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시키는 것 같이 섬기려고 오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많은 사람의 죄를 지워버리는, 속해버리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147편 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그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신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딱 붙잡아 지켜주셔요. 그러나 악인들,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악이에요. 그 악인 교만한 자는 능력의 팔로 하나님이 땅에 엎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존재하시고 거룩하시다고 이름 받으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어. 그런데 또한 자기 죄를 정말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는 내가 지극히 높고 거룩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할 거야. 그 겸손이 그 사람의 영혼을 소생 살리시는 것이고, 그 마음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주께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선악과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쩔쩔매게 만들고 자기에게 굽실거리게 만드는,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곳에 올라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다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고 다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 겸손한 자에겐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한 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 관점, 인간적 시각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너무나 초라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취급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겠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별 볼 일 없다고 무시당하는 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한 자만이 그런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깨닫고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그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아서 아이고 저런 쓸데없는 나한테 하등의 도움도 안 되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간고, 영어 NIV 성경에는 sorrow라고는 슬픔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 간고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간이 막 절절거릴 정도의 고통. 그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 절박한 그 간고를 다 당하셨어요. 또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은 다 당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도 겪어보지 않았다면 야, 왜 그런 것도 못 이겨내? 왜 그런 것도 못 참아? 네가 좀 노력하면 그 질고를 이겨낼 수 있지.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좀 더 참아라, 좀 더 수고해라, 좀 더 선행을 많이 해라, 많이 베풀고 많이 고행을 해라. 그러면 네가 득도할 거다. 네가 신의 경지에 올라올 거다. 아니요. 사람은 애시당초 신의 경지에 못 올라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사람이 겪어야 될 모든 간고와 질고를 다 당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려요. 얼굴을 돌려요.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분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 모욕을 당했는데 우리도 그분이 귀한 분인지를 모르고 사는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런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사랑하사 내가 당해야 될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뭐 같다? 길 잃은 양 같다. 이 양은요, 시력이 나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길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양은요, 고집이 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길로 들어섰으면 무조건 갑니다. 그러다가 골짜기에 떨어지고 낭떠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길 잃은 양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 그 양 같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인데도 잘못된 줄 모르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 길을 제각기 가는 그 양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 맡겨버리셨어요. 뒤집어 씌워버리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그 마른 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 대신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히기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현장에 끌려가면서 침묵하셨어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십시오. 그분은 곤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괴로워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 억울해요. 나 이런 일 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같이 욕하고 같이 맞서고 다 같이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다 받았어요. 다 뒤집어 썼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은 견딜 수 없고, 그런 일을 당하면 맞서서 소리치고 싸우고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죄악 가운데 빠진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뒤집어 쓰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써야 될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이 대신 쓰셨습니다. 우리 옆구리에 찔려야 될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렀습니다. 우리 대신 온몸이 상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공영방송에도 종종 상영할 정도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영화 배우였지만
감독으로서 그 영화를 제작한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입니다.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 이런 제목으로 한국말로 번역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 영화를 보시고서 내가 평생에 펼쳤던 복음 전도의 사역이 이 한 편의 영화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다라면서 이 영화는 모든 사람이 봐야 된다고 추천할 정도의 그 영화입니다. 그 영화 안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그 장면을 보다가 미국에서는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최소한 두 가지 생각했어야 됩니다. 누가 예수를 죽이고 있는가? 누가 예수를 죽이고 있는가? 왜 예수님이 저런 고난을 당하면서 죽어가야 하시는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왜 예수님이 저 고난을 당하면서 죽어야 했었는가?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로마 군인과 빌라도가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로마 병정과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것일까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를 만든 멜 깁슨이 미국에서 이 영화가 상영될 때에 미국의 큰 방송사인 ABC 방송국과 인터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과정의 맨 마지막 질문을 기자가 멜 깁슨에게 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잠시 침묵하고 있던 멜 깁슨은 대답합니다. I did it.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는 멜 깁슨이 영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독으로서 그 영화를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혀놓고 커다란 대못으로 망치질할 때에 그 망치를 든 손이 크로족됩니다. 멜 깁슨의 손이었습니다. 멜 깁슨은 자기의 손을 거기에 크로족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과 천시와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질병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기 위함이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을 겁니다. 그때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된 삶의 책이 있습니다. 그때 내 이름의 페이지를 넘길 때 우리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그것을 보면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들이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펼쳤을 때에 우리의 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시뻘건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 성경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게 만드는 삶의 환경 때문에, 마귀의 교활한 거짓말 때문에 혹시 죄를 범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해 주시는 대언자, 변호사가 계시다. 검사를 영어로 어큐저라고 그러지요. 어큐저는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어큐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라.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셨고,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 깁슨이 마지막 기자에게 받았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 I did it.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대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병은 나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좌절시키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많은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어떻게 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음의 구주를 영접한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환난에 처할 수 있지만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흑암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돼. 늘 우리를 옥매이려고 하고 사망의 그늘이 늘 우리를 엄습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그 두려움, 이 모든 얽어맨 것들을 끊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15절을 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통틀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다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 이루었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치 종이를 둘둘 말아서 아궁이에 던져서 재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갑자기 끝장나 버립니다. 이 온 우주가 두루루 말려버려가지고 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대신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다 이루었다가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지불하시면서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삼천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체투족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치성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3000배 드리는 정성을 보였으니 나를 구원해라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는 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구원의 조건을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다면 다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의심이 없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무기력화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칩니다. 미국에는 100년 이상 된 철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철교는 그 철교가 놓여있는 강을 운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지나가야 되는데 배가 지나갈 때의 높이가 낮아서 기계장치, 톱니의 기계장치를 해서 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천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런 다리에서 근무했던 스미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3교대로 근무를 하셨었는데 미국에서는 어린 자녀를 부모 없이 놔두면 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내하고 시간이 어떻게 잘 맞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어린 아들을 데리고 출근해야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기차가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철교를 내려야 됩니다. 철교를 내리려고 하는데 저기 보니까 저 철교 밑에 그 톱니가 돌아가야 되는 그곳에 자기 아들이 한눈 파는 사이에 심심한지 거길 내려간 겁니다. 아버지가 빨리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기차는 달려오고 아버지는 소리 지르고 이 아이는 어쩔 줄 모르고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울부짖기만 합니다. 살려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스미스 씨는 결단해야 됐습니다. 1200명이 타고 있는 저 기차를 그대로 강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내 아이가 죽더라도 이 철교를 내려서 기차를 건너가게 할 것인가. 스미스 씨는 결국 아이를 포기하고 철교의 톱니를 돌려서 철교를 내립니다. 기차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강을 건너갔습니다.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그 다리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흥겨운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불이 나게 다리를 다시 올리고 급히 내려가 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톱니에 시뻘건 피만 흥건히 고여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의 모든 신문마다 대서특필된 실화입니다. 미국의 모든 신문에서 기사로 보도되었던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를 죽임으로써 죄인된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세상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철로를 이 십자가를 통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목숨을 거두시면서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다 이루어놨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